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최후 심판의 예표. 말씀은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9장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1절 라고 말씀하시고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9장의 핵심은 벌거벗었다가 덮어줌을 입은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 한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어찌하여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가?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1절 이는 1장 28절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악의 씨가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 이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노아는 8식구뿐이요 아브라함은 후사도 없는데 어떤 방도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인가? 주님께서는 그 비결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점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을 통하여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고 금하십니다. 3절에서 4절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금하신 2장 17절 이후 두 번째 금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면 이처럼 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마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탄이 유혹한 것 같이 맛있는 것은 하나님만 잡수시기 위하여 금하신 것인가? 고기는 먹으라 허락을 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 하시니 짐승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해답이 레위기 17장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신성시하고 아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조합니다만 최초의 금령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7절. 자, 둘째 자는 8절에서 19절. 보존 언약을 세우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9장 8절에서 10절.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홍수 심판과 관련하여 언약이란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인가? 아닙니다. 첫 번에 말씀한 언약은 방주에 들어가라 6장 18절. 즉 방주에 들어가면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노아의 가족에게 세워주신 구원과 결부가 되는 약속이요. 9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고 말씀하신 13절.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세워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십니다. 15절. 이를 보존 언약이라 하는데 언제까지인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최후 심판의 예표. 이 점을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하심으로 홍수 심판이 최후 심판의 예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어떤 면에서 예표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7장에서는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 곧 은혜 안에 들어감이라 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양면성인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구원 얻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구원 얻을 소수가 있는가 하면 멸망받을 다수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뜻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란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아시면서 홍수 심판을 왜 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의의 후사를 보존하시는 구원과 최후 심판 즉 멸망의 예표로 주어진 것이지 근본적인 해답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수 심판이 말해주는 엄중한 교훈은 의의 후사는 구원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결코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보류해 두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홍수 심판 전에 120년의 회개할 기간을 주신과 같이 최후 심판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라고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먹장구름이 땅을 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라고 하신 언약의 증표로 주신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란 언약의 증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 때로는 먹장구름이 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언약의 영롱한 빛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16절 그렇습니다. 먹장구름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7가지 영롱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의 당위성. 형제자매는 최후 심판의 날이 없을 것이라 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는 최후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할 것인가?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불신자들은 영영이 하나님 계심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심판의 확실성에서 예표가 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죄악 세상도 결코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행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인 심판이라는 점에서 예표가 됩니다. 노아 홍수가 부인치 못할 역사적 사건임과 지구 전체에 임한 심판이었듯이 최후의 심판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지구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심판의 날에 대한 불예측성에서 예표가 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시대 징조를 깨닫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며 결국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면에서도 예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120년이나 주셨으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롱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노아의 때보다 더욱 냉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이 점이 또한 예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 9장 19절. 셋째 단원, 셈의 하나님 찬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어찌 보면 이는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950세까지 향수했는데 그동안
이보다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과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은 모습, 계시록 3장 17절. 이런 모습들이 연관이 되는 장면이기에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수고를 했다면 노아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22절에서 13절.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또다시 두 줄기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짐.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뱀의 후손의 줄기는 멸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민함과 엄정함을 보십시오. 함, 셈,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요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한 자와 하체를 엎드린 자, 하체를 덮어드린 자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칭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3장 21절이죠.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린 함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창세기 3장 11절라고 한 누구와 대칭이 되는데 이는 사탄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받아 25절라고 한 저주는 뱀의 후손에게 내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두 번째 계시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진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6절. 노아는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합니다. 자신의 벌거벗음과 셈의 하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세 아들 중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내다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비약이다. 노아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하십니다. 전문적인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족장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27절 한 말씀은 야벳의 자손들도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요.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뿐입니다. 시편 32편 1절.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시작한 세 번째 톨레도트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떤 점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됩니까?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